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의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더불어 BC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 주어진 예언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였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융성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부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정치와 군사적 역학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람의 영향력 아래 매우 어려운 삶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 아수르의 부상으로 아람이 쇠락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쇠약해진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또한 팔레스틴 남동쪽에 위치한 모압까지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군사적 안정뿐만 아니라 교역의 확대로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적 번영과 안정은 오히려 급격한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의 확산으로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본서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는 아모스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사회 윤리적인 죄를 질타하고 공의의 회복을 설파했습니다. 물론 호세아 역시도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 강력한 지적이 메시지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메시지는 보다 많은 부분이 이 종교적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본서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망각한 데에 대한 질타가 보다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던 겁니다. 이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용서와 선민 회복 약속에 근거하여 죄를 회개하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은 호세아의 가정사를 신뢰로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주신 말씀들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저를 아내의 위치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후반부 4장부터 14장은 역시 부정한 여인 고멜이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멜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9편의 설교가 4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을 보다 세분해 보면 주제는 모두 넷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과 출산 과정을 근거한 총론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다 세분하면 1장 1절은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실과 호세아의 활동 연대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본서 전체의 상징적 소재를 위해서 음녀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한 말씀이고요. 이어진 3절부터 9절은 세 자녀에 대한 출산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1장 10절부터 2장 1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집행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택한 백성만큼은 징계 중이라도 회개케 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되고 아울러 인류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소중한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전반부 두 번째 단락인 2장 2절부터 13절은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중 2장 2절부터 7절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의 자녀들의 쟁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고멜이 범한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의 음행을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어지는 2장 8절부터 13절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앞서 선포된 고멜을 향한 경고가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다 확실하게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상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반부 세 번째 단락인 2장 14절부터 23절은 징계 이후 위로와 긍휼 및 선민으로서의 정책성 회복과 관련한 약속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체적 양상을 나열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마지막 단락인 3장 1절부터 5절은 전반부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중 3장 1절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진 3절까지는 다시 호세아를 통하여 창기로 되돌아간 음부 고멜을 용서하고 데려와 사랑할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 5절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회개할 것과 은총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적 예언은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회개와 은총 회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본서 전반부를 시작하는 1장은 내용 전개상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 1절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2절부터 11절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가정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서론이며 머릿말이기도 한 본문 1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맨 뒷부분에 위치한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BC 8세기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 선지자로 활동했던 기간은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와 그 이후 이어졌던 여러 왕들이 통치했던 BC 755년부터 723년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먼저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를 남유다 왕조와 연관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우시야는 남유다 10대 왕이고 요담은 11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12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죠. 이 시기를 모두 계산해 보면 BC 791년에서 687년까지가 되는데요. 대략 100년이 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내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이들 왕들의 전체 시대에 자신이 활동을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적은 히스기야 시대를 말하고자 그 이전 왕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호세아는 이어서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통치자를 언급을 했죠. 그에 대해서 1절 중반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이죠. 따라서 본장에서 소개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통용되는 인물입니다. 저는 BC 793년에 왕위에 올라 753년까지 4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최전성기에 오르게 하는 족적을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가 통치했던 시기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BC 793년부터 753년 사이 그 어떤 시점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다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쯤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는 호세아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통치 때 활동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시점이 BC 79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선지자 활동의 시작점은 여로보암 통치 2세의 말기인 BC 755년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인 BC 723년경에 활동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등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자기 시대의 유다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오직 여로보암 2세의 이름 외에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호세아가 활동한 시점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의 이름은 전혀 거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학자 가렛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적으로 보인다. 첫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를 정통성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간주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위에 오른 자들은 모두 다 암살자들이었고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야망에 찬 야심가들일 뿐이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호세아의 평가는 7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난다. 둘째로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로부터 더 나은 것들을 소망했다. 때때로 그는 남왕국을 북왕국과 동일하게 가혹하게 비판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의 계보에서 이루어질 구원과 재통합을 고대했다는 점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여로보암 2세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견줄 만큼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고, 그 이후 왕들은 실제 왕으로 호칭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시대에도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대략 30년 남짓 남겨놓았다는 때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 신학자 반게메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융성해졌고 사마리아의 정치가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압제로 고통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썩고 있었다.
실제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부조리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더욱더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전체가 신앙적으로 올바랐던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때는 하나님과 이방의 다양한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이 도를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은 사치와 방탕, 불의와 무자비, 종교적 매춘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라 전체가 부패했고 타락을 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전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의식은 오직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복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현세의 복을 위해 신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 드는 이교적인 무속신앙과 진배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망조 현상이 짙게 드리운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어찌 보면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에레미야와 동일 운명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남유다보다 앞서 멸망으로 치닫던 희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호세아의 신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부에리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인적 사항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조차도 전혀 그 사실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소명을 받은 것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과 신분을 밝혔고 자신이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도 상세히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고 밝혀주고 있고, 부름을 받았을 때 하늘에 열린 환상을 보았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도 계시를 받았음을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패망한 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고,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원래 드고와 지방의 목자 출신이었다고 스스로의 신분을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시점의 상황을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최소한의 정보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저는 독특하게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시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독특성과 메시지의 근간을 부각시켜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본서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삶이 창기 고멜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멜에 대한 언급은 3장 이후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고멜의 그림자는 4장 이후 제시되는 총 9편의 설교 속에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멜은 본서 전체의 메시지를 부각시켜주고 아울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자신보다는 고멜을 전면에 내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만큼은 분명히 밝혀주었는데요. 그의 부친은 부엘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는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했던 인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 2번 소개되었는데 다른 한 곳은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따라서 그의 부친 역시 그가 어느 지역,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선명히 나타내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그것이 100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히브리어 야사의에서 유래해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심히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구약의 호세아는 신약에서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의 예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호세아는 주님을 예표한 인물의 선지자입니다. 저가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했다는 것도 주님의 사역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가 또다시 창기가 되어버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했던 그 몸값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전 30에 판 몸값과 동일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이름의 의미나 살아갔던 삶이 모두 주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런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때바르라는 단어는 2절에 보도된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와 원어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2절은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를 향한 명령을 뜻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나 본문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지칭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호세아는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짧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 기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본문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하에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이 인간적인 사고나 상상력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이하에 증거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가정사를 토대로 하는 본서의 내용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가능성은 전무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창기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도리어 더 큰 비난의 대상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기와 결혼을 선지자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떠들어대는가라는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를 해보는 거죠. 때문에서 본문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적시하고 있다라는 것. 아울러 사사로운 개인 사생활의 에피소드 역시 아니라는 것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본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부유는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멸망으로 치닫던 가장 패역한 시대였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215년 역사 동안 의로웠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는 그야말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로보암 통치가 끝나고 불과 30여 년 만에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세상의 물질 풍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에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진리를 전달해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물질적인 풍요는 신앙의 나태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시대나 왕정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증명되는 진리이기도 하죠.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을 향하였을 때 가장 복음에 뜨겁게 반응했던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가장 크게 협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에서도 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뜨거운 헌신이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현대 물질 문명의 발달과 풍요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저들의 신앙은 급속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의 부산물이 오늘날의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셨죠. 당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신앙은 신실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손색이 없는 교회의 사명을 저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과 200년 사이에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자 저들 역시도 신앙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태평양을 건너 서쪽으로 옮기셨죠. 그때 복음에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을 국가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30-40년 사이에 세계 경제 10대국에 오를 만큼 물질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기쁘심을 표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 교회는 역시 불과 이 30년 사이에 신앙은 완전히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 무대를 옮기시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이 결코 신앙에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감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가 물질의 부요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으면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물질과 신앙의 함수 관계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연약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날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교회의 본질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느 시대나 멸망할 때의 교회는 기복적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북이스라엘 역사의 말기 신앙을 통해서 확인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7세 때가 가장 부유한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전무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부요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결국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신약 구속사를 밝혀주는 계시록의 예언에서도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계시록은 3대 7중 역사란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복음의 역사, 즉 교회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는 예언서죠. 그런데 그 3대 7중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별들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거나 빛을 잃는 역사를 중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사자라고 밝혀주었단 말이죠. 즉 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상징한 묵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타락을 밝혀주고자 하면서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상징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가장 먼저 교회의 세속을 상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별이 있어야 할 곳이 하늘인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계시록 13장에서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양태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666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했죠. 즉 인본주의와 세속사상을 가리킴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것을 가지고 미혹할 것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이죠.
때문에 종말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교회의 관심이 오로지 세상 것, 육신의 문제뿐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죠. 온통 교회들이 세상 것을 위한 자랑과 잔치들 뿐 아닙니까? 교회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임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랬고,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처럼 세상과 육신의 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느냐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종말적 현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본문의 호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럴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 그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결코 세상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도리어 교회가 배척해야 할 경계 대상 제1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란 말씀에서 볼 때도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이나 육신의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서 교회의 문을 닫을지언정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세에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란 표식이고 이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의 이름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호세아서의 서론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며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는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진리. 마지막 시대에는 언제나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에 추락해 있었다는 사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이 시대에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바 복음의 사역을 여기에 명운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